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간제일교회의 목적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 살리기, 예배자 세우기. 표어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이고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가 끝까지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2025년도 표어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목적은 변함없이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표어는 올해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1년마다 바뀌는 것은 표어입니다. 황간지역의 인구가 제가 2020년도에 왔을 때 그 군청에서 기록해 놓은 인구가 4,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4년 9월 26일자로 인구를 군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3,938명입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왔던 2020년도에 4,300명이었던 인구가 2024년 9월 달에 이미 4,000명대가 무너졌어요. 저는 4,200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3,938명. 영산면이랑 불과 몇백 명 차이 나잖아요.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영산면은 3,100명 정도. 그래서 그만큼 300명 가까이가 우리 황간면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교회는 12개가 됩니다. 제가 왔을 때 11개 있는데 우리 한 개 교회가 침례교회가 우리 서도 아파트 뒤쪽에 대가식당 옆쪽에 있는 일반 주택에 원래는 저기 백화마을에 개척을 했다가 갑자기 또 그쪽으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 개가 생겨서 12개가 되었습니다. 황간면에 인구 4,000명도 안 되는 교회 12개가 하나님 은혜고 복이죠. 그래서 교회가 1%씩만 담당하면 최소한 300명 이상은 교회가 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서 뭐 하시게요?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잖아요.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교회가 또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3,938명의 영혼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늘 그 가운데 물론 교회가 12개 있으니까 최소한 300명 이상은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한 교회에 또 많은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3,000명은 열심히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또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이 대면 예배에 참가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유튜브 켜놓고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었죠.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휴대폰을 켜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원하는 유튜브 영상을 언제든지 본인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유튜브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그래서 혼자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온라인으로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안 될까요? 성도의 교제가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혹시 대화하다가 싸워본 적 있어요? 문자로 나는 그 의미가 아닌데 문자로 하다 보니 오해해서 마음 상해서 삐지고 말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자의 한계죠. 온라인의 한계입니다.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면 좀 오해 풀려도 아야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이 문자로 설명하려니 해결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온라인에서 나가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같이 얘기하는데 화났다고 나가버리니까 뭐 다시 초대해도 초대에 응하지도 않고 해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같이 밥도 먹고 함께 교제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해야 교제가 되는 거죠.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신앙의 이 동력원, 에너지원이 되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지체들을 우리 옆에 두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구약에 등장하는 에스겔 37장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던 시대였습니다. 포로 생활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은 아무것도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이죠. 그 노예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고 기대와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7장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7장의 말씀에 보면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뼈들이 다 완전히 말라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나면 어느 정도 냄새가 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살들은 다 썩어서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뼈만 남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뼈에 수분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수분도 완전히 사라지고 정말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밖에 없죠. 그거를 우리는 좀 속된 말로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뼈밖에 없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말라 삐뚤어진 뼈를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살 붙인다고 살아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이 능히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명령하라고. 이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주의 말씀으로 명령해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니까 희한하게 뼈들이 자기들끼리 막 서로 자기 뼈를 찾아서 서로 붙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들이 막 다 흩어져 있잖아요. 이 뼈가 누구 뼈인지 지금 같은 경우는 과학이 발달해서 DNA 검사해서 맞출 수 있는데 에스겔 시대에 DNA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명령만 하니까 이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서 저절로 맞춰져 가는 겁니다. 몸통에 붙고 팔다리가 머리가 자기 뼈들을 다 찾아서 근데 또 살과 살붙이 피부에게도 면명하니까 뼈 위에 피부들이 달라붙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또다시 명령하니까
여러분, 숨을 쉬어야지 살아나죠. 뼈만 붙어 있다고, 살만 붙였다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또 명령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서 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이죠. 마른 뼈에 살을 붙였다고 거기에 호흡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전히 시체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교회는 반대로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요? 에스겔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방태양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동방태양신을 향해서 숭배했을 때, 그것도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서 다른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그러면서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쫓아갈 때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떠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십니다. 이 마른 뼈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이렇게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이다. 지금 상태, 마른 뼈 같은 상태, 완전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바벨론에서 포로로 어쩔 수 없이 겨우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어서 살아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군대는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전쟁의 선봉장들이 될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평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늘 표현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군대용을 자꾸 쓰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 전쟁에 군대 용어 안 쓰면 무슨 용어를 써요? 이 땅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냐 아니면 사탄으로 충만하냐, 그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살아날 수 있고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었던 상태입니다. 이미 죽었던 상태. 뭐라고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살리셨어요? 그가 살리셨도다. 누구를요? 너희를. 너희는 누구들이에요?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상태죠.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뼈들을 다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루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하시고 이룬 줄도 너희가 알라라고 말씀하죠. 이룰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고 이룬 줄, 현재 벌써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시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미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될 것이라가 아닙니다.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선포한 대로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사왕 때 포로 귀환을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회심하는 기록이 적혀 있는 내용이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어서 회심하고 돌아와서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울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걸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 교회가 점점 수적으로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교회가 제대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주를 경외함입니다. 주님을 경외함.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요, 공격해요?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사업하는데 지원 안 해주면 막 부모님들을 공격하더라고요. 누구는 뭐 달라면 다 주면서 나는 왜 안 주냐고. 지도 그만큼 다 줬는데 이미 다 줬는데 또 안 준다고 공격하고요. 여러분, 부모님은 공경해야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랑에 빠진 공경은 진정한 공경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잖아요. 행동. 하나님을 사랑한다, 공경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공경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공경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분으로 존재해 계시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짓지 않고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신실하게 살아야지, 이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양심에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게 살면 내 아들, 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계속 우리에게 양심에 속삭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래도 계속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뭐해요? 징계하십니다. 징계.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징계함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징계는 망하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가도록 하는 책망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길, 바른 길을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외함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을 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후원. 여러분, 후원이 뭔지 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후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양적인 부흥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함께 더해질 때 양적으로도 부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씩도 5,000명씩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황간제일교회도 이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여서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보면, 교회 소식에 보면 2030-50을 적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30년대까지 세례교인 50명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로, 자립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2030년까지 세례교인 몇 명? 50명.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꼭 이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2030년까지 세례교인 50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로, 자립교회로 서서 지금까지 열심히 도움받고 살아왔잖아요. 이제는 우리도 도움 주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골교회,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에 지난 우리 헌당식 때도 왔었는데, 성동교회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미자립교회였어요. 그래서 매번 주위에서 대구 어느 큰 교회에서 와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때마다 시마다 후원금도 보내주고.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목회자가 5명이나 배출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립교회잖아요. 장로님 3분을 작년에 임직을 했습니다. 저도 아마 그 교회 있었으면 장로님 됐을 텐데 떠나오는 바람에 아쉽게도 형님에게 드렸네. 어쨌든 여러분,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 뿐만 아니라 장로님 3분도 지금은 칠곡, 시찰, 경북로의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도움받던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로.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우리 교회도 여러분 20년 동안 도움 안 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부흥됐던 때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를 온전히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해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적 성장이 필요 없지 않습니다. 내적인 성장과 함께 양적 성장이 있어야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지역 사회에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